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 독립과 민족의식 선양에 앞장선 민족종교. 그중에서도 증산 상제님을 신앙한 보천교는 부천개벽과 지상 성경의 도래를 전하며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를 통해 보천교의 참 역사와 진면목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중원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김철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고대 역사와 한민족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등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일본 고대사하고 이 보천교가 연결이 되는가?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제강점기의 그 사상 통제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를 다룬다고 하게 되면은 뭐 정치적인 침략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침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는 이제 사상 통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일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정신적인 침략을 해 왔는가, 요거에 이제 관심을 참 많이 가졌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찾는데 제가 주된 관심 대상이 뭐였었냐면은 남산에 세워졌던 조선 신궁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신궁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편을 제외해 놓고는. 당연히 알다시피 조선 신궁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일본의 신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신도를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신도는 일본의 고유한 하나의 그 종교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고대 문화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일본 고대사, 고대 문화, 또 신도 문화, 신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와 동시에 사실 이 그 종교라는 것,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사회 격변기에 대부분이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이 이제 붕괴된 상황에서 사실 민족적인 이 원천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그 종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그러한 그 사회 격변기, 특히 지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었다라고 이제 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는 과정에서 당시에 뭐 물론 뭐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특히 민족 종교라고 하게 되면은 동학을 이어받은 이제 그 천도교도 있었고 자, 그 중에서 보다 보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왜 그 보천교라는 종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난 그 지지자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종교는 아직도 뭐 명맥은 있지만은 당시에 교주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아주 크게 잃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보천교도 저가 이제 주요 관심 대상이 되면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소도 문제라든가 신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환단고개에 있는 소시모리 이게 소시모리가 이제 또 이거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특히 일제강점기의 민족 종교는 대한의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예. 대한 독립의 꿈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민족 종교에서 주장했던 주요 내용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죠.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죠.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그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존재 조건 자체가 생존이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당시는 민족이라든가 독립 이거를 누구나 이제 그 지향하고 있었던 뭐 그런 시대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1910년 8월 말에 이제 그 강점이 되면서 뭐 일제가 내세웠던 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동화 정책을 내세웁니다. 동화 정책이라는 거는 뭐 좋은 의미도 그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도 이제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식민지에서 동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모든 것들, 사상이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민족 종교는 우리가 흔히 민족 종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효시를 동학으로 이제 잡습니다. 동학과 이제 정선상제님이 내린 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개벽에 대한 알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동학의 다시개벽이라든가 후천개벽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나라를 이제 그 건설한다는 그런 그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었죠. 그런 그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것은 뭐 멀리도 아닌 지금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민중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그 전해줬다는 것은 커다란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볼 수가 있었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일제강점기에 민족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책의 제목처럼 보천교도 그중 하나죠. 보천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이 보천교, 과연 우리 그 현재 한국 그 국민들 중에 보천교를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한 1%가 될까? 1%만 해도 한 뭐 400만 명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0.001% 정도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는 뭐 성생방송이라든가 각종 그 매스컴에서 이제 보천교를 많이 다뤄져 가지고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역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제 그 대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보천교에 대한 논문들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 연구의 어떤 흐름상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0여 편 정도, 뭐 학위 논문은 한 2편 정도, 학회라는 경우도 보천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는 한 2번 정도밖에는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지금 현재 뭐 보천교는 이것이다라고 딱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각자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가볍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이제 정선상제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마치고 난 직후에 정선상제께서 이제 그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뜨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인 월곡 차경석 뭐 성도라 해도 좋고요. 차경석 선생님이 이제 열어간 교단이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의 그 민족 종교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천교라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천교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뭐 곧바로 이제 그 사용되어졌다기보다는 1922년 1월에 들어서야 등록을 하면서 보천교라는 명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보천교라는 명칭보다는 뭐 선도교라든가 태을교라든가 훔치교라든가 이러한 기록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보천교가 택했던 교리들은 보면은 뭐 신화라든가 일심, 해원, 상생, 뭐 후천성경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천교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민족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을 해주었고 독립운동을 그 추진하고 있었던 민족 종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강증산 상징님을 신앙한 신앙단체였던 보천교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시 이 보천교의 규모는 상당히 어마어마했다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보천교를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제일 이제 논란이 되고 반신반의하고 뭐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숫자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칭, 타칭 600만이라는 말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 자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보천교 교단의 모든 기록들에는 이제 600만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당시에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들, 뭐 고등경찰 요사라든가 보천교 일반이라든가 이런 그 식민 권력의 보고서에서 사실은 600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0만을 갖고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그거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제가 한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어떤 그 숫자의 근거에서 나온 거죠. 이게 보천교 조직의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게 60방주 조직인데 이 60방주는 뭐 뒤에서도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화금목의 사정방위가 있고요. 그 밑에 뭐 6임, 12임, 8임, 15임 이렇게 쭉 구성이 됩니다. 이게 그 보천교의 그 간부 조직이 되는데 이 인원을 우리가 계산해서 다 합하게 되면은 55만 7,700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600만 명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그 주장을 해도 뭐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런 기록도 없다 이게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종교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그 태제가 있는데 우리가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이게 소속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소속되지 않는 믿음. 아마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자꾸 이게 소속을 갖고 그 신도수를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미 종교를 근대적 개념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오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간부들은 그렇게 소속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중들은 그 꼭 어떤 소속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장 그 민중들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뭐 흔히 우리가 지금 보천교회 보천교 신도, 천도교 신도, 불교 신도 이런 구분 자체가 그 당시에 많지 않습니다. 이제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보천교 본소가 자리했던 게 정읍 대흥리인데 대흥리는 이제 그 보천교 신도들로 이제 구성된 마을인데도 그 안에도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은 어떤 그 기독교 신자들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으니까 그 600만 이상이 신앙을 했다면 가족까지 환산했을 때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보천교를 신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천교에서 새로운 국가를 선포하고 궁궐도 짓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조선의 인구가 한 1,800만에서 2천만으로 이제 그 잡는다면 우리가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3명 중 1명이 그 보천교를 신앙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까지 만약에 합한다면은 인구의 어떤 그 절반 정도가 뭐 신앙을 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보천교가 제시했던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는 보통 우리가 국호왈시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대시라고 해가지고 시국 건설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종교가 하나의 그 개벽 사상을 이야기를 했고 사실 뭐 꼭 그거하고 연결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1897년에
고종 황제가 우리가 원구단에서 이제 고천제를 하면서 국호를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한이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이죠. 한국이 이제 뭐 한국을 선포를 이제 했던 거죠. 물론 그 한국은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 보천교가 제시했던 새로운 나라, 이 시국을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이 큰 시, 이 시는 결국은 이제는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 그 선포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조선조 시대부터 계속 그 우리가 되어왔던 그 개벽 사상이 이제 연결이 이제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이게 나라의 국호만 제시했던 것이 아니고 그 터전을 이제 그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궁궐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성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1924년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보충교가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을 그 당시에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그 고민 중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그 방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24년에 그 성전을 이제 그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정읍 대흥리에 한 2만여 평의 부지를 그 확보를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시에 서울에 천도교당 그 건물 하나만이 아니고 그 일대를 그 축조하는데도 한 27만 원이 들었다 합니다. 그걸 본다면은 정읍 대응에 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액수입니다. 이런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40여 개 건물을 이제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 서울의 어떤 그 왕성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이거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는 뭐 11정과 같은 큰 이제 그 진짜 보기 드문 그런 건물도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뭐 11정 건물 뭐 증축할 때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황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황색기와를 올리다가 이제 당시는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였으니까 일본으로부터 한 소리 듣죠. 이제 그래서 이제 황화를 못 올리고 이제 청화를 올리게 돼요. 청색 이제 기와를 올리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국화 모양의 이제 건물 지붕 끝 수막세라나요? 여기에 이제 끝에 보면은 그 국화 모양을 이제 했다가 이 국화 모양도 일본 황실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다 떼내가지고 그 뭐 덧칠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이제 그 많이 보여주죠. 그만큼 당시 그 새로운 나라 건설은 상당히 이 보천교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그 내용을 가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암울한 시기에 보천교의 사상과 가르침이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보천교 외에도 다양한 민족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보천교의 신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당시의 그 종교 지형을 본다면은 아까 앞에서 언뜻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독교, 불교, 뭐 천도교, 대종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천교를 제외한다면. 근데 뭐 기독교, 불교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일단 가고 있었고 사실 이 그 대종교는 또 우리가 1909년에 우리가 중광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제 만들어졌지만 일제 강점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여기 도저히 그 이쪽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 할 수 없다 해서 만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도교가 있는 거죠. 근데 천도교는 다 아시다시피 3.1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예, 받고 난 다음에 3.1운동 이후에는 약간 이제 세력이 이제 위축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이 보천교입니다. 보천교는 사실은 뭐 이름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교세를 이제 넓혀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당시 그 길을 잃었던 민중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줍니다. 의지할 곳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도 뭐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조선조부터 꿈꿔왔던 이 어떤 개벽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열리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었죠. 따라서 이제 민중들이 의지할 곳이라든가 또 이곳은 이제 보천교라는 이쪽밖에는 크게 없었던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1운동 이후가 들어서면서는 이 보천교의 그 신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4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도 보천교 성장의 분기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끝마금이 되는 게 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스페인 독감은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당시 이제 조선이라든가 중국 대륙까지 이제 휩쓸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정산상제께서 그 이야기죠. 이런 일이 오면은 이제 태울주를 통해 가지고 치유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곳곳에서도 심지어 그 도서 지방에까지도 이 태울주를 읊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 보천교의 성장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후천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의 도래를 외친 보천교가 꿈을 이룬 대한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